8월 11일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으시겠다, 그런 것이고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그런 것은 그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서 이제 드러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옛 이름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희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이름은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아내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새 이름은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다, 결혼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는 그 새 이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같은 참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하고 그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해서 땅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다, 그 땅을.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라는 것은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얼마나 참 아내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시온은 더 이상 황폐한 채로 방치되거나 버림을 당하지 않고 영적 자녀들로 가득할 것이다. 굉장히 밝은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황폐한 채로 방치되거나 버림당하지 않고 영적 자녀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의 사역자들을 말해요.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파수꾼들의 역할은 잠잠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가르치는,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기도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게 파수꾼이 하는 일입니다.
쉬시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이제 세우는 것이죠. 1차적으로. 하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영적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할 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까지도 여기서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렇게 완성될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그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 물론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지만 우리 파수꾼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포도주도 그렇게 하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이방 세력의 온갖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당부하십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성 바깥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뭇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그렇게 이제 예언한 것이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가 올 길을 이제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여기서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로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백성들이 돌아올 길, 많은 아직 믿지 않는 백성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여기서 구원자는 물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며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찾으신 백성, 그리고 구원할 백성들을 이제 사람들이 거룩한 분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당연하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신 죽으셔서 그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큰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량하신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사람들은 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도성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도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교회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지금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비록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